새해를 맞아서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입가에 계속 맴도는 찬송가가 구절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586장에 보면 3절의 가사인데요.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니 언제나 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이자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대로 처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청주지림의 교회 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표, 비전을 가지고 달려온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처음 이 표, 이 비전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진정으로 꿈꾸어야 할 표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꿈이 아닌, 세상의 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야말로 진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꿈을 우리의 표로 삼고 가슴 벅찬 그러한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해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야 할 그 목표, 그 해의 목표를 정할 때마다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의 재앙이 되어서 2년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적 교회, 그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성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도의 고산지대에 크랄성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여 그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습니다. 또 필리핀 민다나오라고 하는 깊은 산림 지역에, 밀림 지역에 브리던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친교와 그리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우간다에 그리스도 왕 라디오 방송국을 건축하여 복음의 그 생명을 100만 명에게 전파하는 그 일을 또한 우리가 이루어왔습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도 우리는 일반 재정의 50%를 그 이상을 우리 교회 밖으로 흘러내 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제와 치유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예산보다 더 많은 결산을 이루도록 그렇게 채워주셔서 도리어 재정을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해가 갈수록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저는 2022년 새해 목회 계획을 위하여 한 주간 동안 기도 주간을 삼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비오는 산속을 기도하며 거닐 때 부흥을 꿈꾸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부흥을 꿈꾸라, 부흥을 꿈꾸라, 부흥을 꿈꾸라라고 하는 부흥에 대한 갈망, 열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우리걸, 영어 KJV 버전이나 NIV 버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한번 번역해 보고 제 스스로도 번역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대에 부어주셨던 그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사무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22년 표 비전은 새시대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꿈꾼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새시대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꿈꾼다. 새시대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꿈꾼다. 이제 어떤 교회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도 부흥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교회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전역의 교회는 다 쇠퇴했거든요. 교회가 팔려나가서 술집이 되거든요. 교회를 허물고 아파트가 지어지거든요. 교회가 무슬림들에게 팔려가서 모스크가 되거든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부흥을 꿈꾼다고 하는 사실, 부흥을 말한다고 하는 사실은 무척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말조차 꺼내기가 조심스러운 때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부흥을 꿈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때, 현상 유지만 잘해도 되는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꿈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이리 봐도 해골이요, 저리 봐도 해골이요, 뼈다귀밖에 없는 그러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해골들은 무엇이었냐? 그 뼈는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말라 비틀어졌고 우리는 멸절되었고 우리는 끝났다고 다 말한다는 것이, 그런 형편 속에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보는 것을 너희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혼들을 보라. 우리는 멸절되어졌고 우리는 소망에 사라졌고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고 외치는,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여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영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을 보라.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그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구원자가 정치인이라고 정치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구원자가 돈이라고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스스로 절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말씀의 영광도 사라지고 이제는 눈물도 없고 기쁨도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괜찮다고 말해요. 나는 살만하다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상태는 이러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는 살만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조그만 위기 오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지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라. 이 세상을 바라보라.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빛을 비추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어둠에 거하고 있는 이들을 빛으로 끌어내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아나겠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때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 같고 소망이 끊겨버려 어떤 희망도 없는 인생들, 이미 부서지고 깨지고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영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나는 살려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조금은 보이지 않는 이 사회, 어둠의 사회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사회를 살려낼 것이고 이 민족을 살려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끝이에요. 당신은 소망 없어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끝이 아니에요. 넌 이제 시작이다. 세상은 너를 향하여 어떤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의 골짜기는 아무도 그를 떠보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찾아와 주셨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려질 때라야 이미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부서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가 흐르고 살갗이 붙고 그렇게 생기가 돋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 들려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야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영혼을 살려내며 그 인생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려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야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 이미 썩어 진물이 나는 사흘이 지난 그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사망의 경계를 뚫고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 경계를,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죽은 자를 살아내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려낼 길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고칠 길이 없습니다. 바른 길로 끌어낼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대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끝났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영혼이, 그 인생이, 그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부흥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부흥을 이룰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주권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권자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사업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직장에 들어와야 되며 우리 자녀에게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살려내는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오직 한 가지 길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절망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 쓰러지는가?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못 봐서가 아닙니다. 걸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의한 기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대기근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나 서점이나 곳곳에 말씀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로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 놓으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선 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후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고 선 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그 눈을 바라보며 그 심장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 책 읽어보세요. 이걸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군가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를 진정 사랑하는 한 영혼이, 진실로 그를 아끼는 누군가가 그 애정과 사랑을 담아 그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라야 그 말씀 역사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온 천지에 쌓여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누구 유명한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들어봐라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는데 왜 딴 사람을 갖다 놓냐 이거예요. 자꾸만 너가 전하라, 너가 그 영혼을 바라보며 구하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부흥을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부흥을 꿈꾸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부흥을 가져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에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그 부흥을 꿈꾸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원래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원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을 가졌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가졌거든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기만 하면 그냥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떤 씨앗이든지 땅에 한번 묻어보십시오. 그 씨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열망하고 있으며 갈망하고 있으며, 그 부흥은 어른 세대의 부흥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그 부흥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부흥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숫자가 아닌 진정한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숫자가 많으면 부흥했다,
교회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부흥했다. 그 교회에 유명한 인사가 많이 찾아오면 부흥했다. 어떤 정치인이 오면 부흥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게 부흥한 것입니까? 이게 진짜 부흥입니까? 제가 10대 시절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교회 들어갈 때는 이 옥명무실을 단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지나가는 사람은 교회가 있으면 지나가다가 멈춰서 교회를 바라고 기도하고도 갔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꿈꿔야 할 그러한 바람직한 교회의 부흥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한번 되어 봅시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말씀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투명한 교회가 있다.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있다.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 한번 만나보자 했을 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